말씀은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 계계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 구원과 변화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를 통해 나타난 변화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변화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또 구원받았다면 어떤 증거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는 마음을 한 번 더 짚어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함께 담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참 구원이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체험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단순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확실하게 체험해 준 것이 있어서 그 체험이 나의 구원을 증명해 줘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걸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은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와 닿는 게 있어야 하는데 가슴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또 믿는 확실한 체험이 있으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된 모습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갖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변화가 안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변화가 안 되고 교회에서도 변화가 안 돼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지를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2025년도는 정말 내가 중생한 체험이 있는가, 거듭난 체험이 있는가를 다시 확정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 옥에다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보기는 영적으로 봤지만은 그의 육체의 눈이 어두웠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눈이 떠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신 나의 구주구나, 하나님과 구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메시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체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백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함께 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동일된 십자가였다는 걸 고백하고 내 죄가 그 십자가에서 모두 다 사함을 받는 길을 얻었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나는 살아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죄성을 가진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라는 확실한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고,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런 체험이 없게 되면 우리가 신앙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확실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는 거예요. 제일 아쉬운 게 코로나가 4년여 동안 있게 된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런 현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많이 갈라졌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을 유지했지만 체험이 없는 사람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거듭났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이 체험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체험을 갖지 않으면 성경이 말한 대로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으로 결과를 얻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구원 얻어서 마지막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다면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는 우리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직도 그런 확신과 내가 구원받은 체험이 분명하지 않다면 다시 2025년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듭남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체험을 주시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체험을 주시는데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질 수 있는 체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역사가 임해서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 신앙이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자리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체험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성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즉시로 가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이성적인 변화가 오니까 즉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즉시로 전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시 힘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즉시로 깨닫게 되고 증거하는 삶을 갖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체험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이 속에 못을 박듯이 박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성적인 변화가 와서 이게 여기에 박혀버리면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변화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이 세상의 어떤 인간에 속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참 하나님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고 참 그리스도 구원자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변화를 얻기 때문에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변화를 우리 교회가 2025년도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보든지 간에 늘 인간적으로 성경도 읽지 말고 말씀도 인간적으로 듣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던 말씀을 우리가 듣던 간에 윤리적이다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적이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참 좋다, 이 말씀은 참 착하게 만드는 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고 이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의 모든 말씀 속에는 단 십자가가 발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바르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성적인 이 변화도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 내가 고쳐야 될 말씀, 나를 변화시켜야 될 말씀으로 들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런 이성적인 변화도 같이 와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체험과 이성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와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관의 변화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가치관의 변화가 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때에는 우리에게 돈이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의 쾌락이 최고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력이 최고일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최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다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 사는 것 때문에 염려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우리한테 말씀한 건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말씀은 참 쉬운데 정말 우리는 그의 나라만 구하고 그의 의만 구하는 게 실진 맞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삶에 계시고 직장에 계시고 우리 모든 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인 되어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사는 게 맞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만 가는 게 맞는데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상황 속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염려가 많은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면, 그러면 이 반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말씀이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는 이방인의 삶을 버리고 어떤 삶을 살자고요? 거듭난 사람의 삶을,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부터 염려는 어떻게 하고요? 싹 갖다가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이루어 드릴까에 더 진심을 쏟아보자 그 말.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웃었어요. 아이고, 이게 말씀을 맞는데 내가 하는 일을 보니까 그렇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를 다시 한번 갖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사를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부부간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부부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더 없어요? 우린 잘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할 건 다 해야죠. 부부간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불행하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린 귀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잘하라고만 돼 있지 못하라고는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바꿔보자 그 말이에요. 좀 어렵지만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대화를 않는 가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부부간에 대화 않는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대화를 않는 게 좋아요? 네? 부부간에는 대화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요 사이는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않는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금년은 부부간에도 대화를 많이, 그러니까 자꾸 대화를 해야 서로 마음이 이게 연결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좀 힘들어도 외식도 가끔 하고요. 집에서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을 수도 있지만 밖에 나가서 어떤 때는 잘 기분 맞춰서 외식도 좀 해주고, 또 때로는 여행도 한 번씩 좀 다녀오고. 남들처럼 살지 말고 진짜 부부처럼 살아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좋을 때야 누군들 못하겠어요. 그죠? 건강하고 좋을 때도 잘할 수 있지만 힘들 때 더 잘해보자.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면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어요? 금년에 기적도 만들고 축복도 해주시고 부부간에 더 좋은 삶을 만들어 주시리라,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돈 많이 물려주는 게 귀한 거예요? 어떤 게 더 귀한 거예요? 어떤 게 귀한 거예요? 우리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방송 듣는 분들한테 어떤 게 더 귀한 거예요? 구원받는 게 귀한, 구원해 주는 게, 그게 귀한 거잖아요. 아무리 재산 많이 물려줘도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 이런 자식을 구원하는 목표를 걸고 기도하는, 자식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은 뒤로 가도 돼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가 바로 되고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여러분도 독려하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그 변화가 내 마음에 와야 돼요. 아, 이게 귀한 거구나, 이게 먼저구나, 그게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힘써야 되는 건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힘을 써서 금년에는 가정이 좀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또 교회가 다 세워지는데 좋은 영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갖습니다. 자, 우리는 모이는 것도 힘썼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 생활이 필요해요? 주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도 열심히 모았지만 이제는 기도 제목도 좀 바꿔서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은 베푸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주라 그러기 말씀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웅크리지 말고 금년은 주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웃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해도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제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는 섬기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서로가 섬기는 해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서로가 섬겨주고 교회에서도 섬겨주고 내가 있는 곳에서도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삶을 좀 살았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가치관에 뭔가는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치관의 변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금년엔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체험적인 변화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이성적인 변화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가치관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합당하게 열매를 맺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